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죠. 사실은 열왕기상 16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을 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한 시대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의 왕조는 북이스라엘 왕조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되는 아합 왕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들어보셨죠? 이세벨도 이 땅에 살다 간 여인 중에서 가장 악한 여인으로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아합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이 아합과 오므리가 이 북이스라엘 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고 또 기록에 의하면 당시 외국에 알려졌던 유일한 왕가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이 이룬 업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을 가장 악한 왕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성경은 세상 왕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왕조 또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왕들, 백성들로 인해서 이 사회 전체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한 선지자를 준비하십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더욱더 빛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의 등장 기사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다소 좀 느닷없다, 좀 돌연스럽게 시작되는 듯한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경에서 선지자가 소개가 될 때에는 대개 그 선지자의 혈통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나오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어느 지파 출신이다 이런 말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소개가 없이 느닷없이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였다. 마치 멜기세덱처럼 아비도 어미도 또 자식도 없는 듯이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하늘로부터 파송된 천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도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을 강력하게 추종하고 또 지지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상징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엘리야가 이 악한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다시 있을 때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자신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1년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곡식의 추수를 위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내려줘야 돼요. 이른 비는요 건기 동안 메마른 땅, 굳어져 있던 그 땅을 무르게 해줘서 경작과 파종이 가능하게 하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요 이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아주 요긴한 비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곡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수확도 할 것인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수원이 완전히 마르고 추수는요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북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신 걸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왜 다른 일이 아니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는 이 일을 왜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그들이 이 바알 신앙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요 비를 내리는 신인데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서 이 농경 사회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바알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알이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일방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다시 있을 때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전하니까 어땠을까요? 사실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아합은 이 엘리야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피신시키십니다. 더불어서 비가 오지 않을 동안에 엘리야가 어디 가서 지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릿 시냇가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1년 반 정도를 개척해서 단독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 흔히 개척하면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어떤 요행에 기대서 뭔가를 바라는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넉넉하게 흥청망청 살게 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꼭 필요한 때에 심지어 저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미리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먹이는 것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와닿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요,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죠. 애굽의 바로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은 나 하나님께 달렸다, 그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주셨고 또 매출하기도 허락하신 거였죠. 우리들이 비록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들은 그야말로 금방 상황, 환경, 그리고 사람들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들이 처한 상황, 환경,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자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고 오늘도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득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불안함과 염려가 아닌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훈지 집사님
강미애 권사님 그리고 유준선 성도님 우리 계속 기도해 왔던 것처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